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 사실은 이유를 알아야 제일 중요하죠.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돼야. 그래서 맨날 애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내가 왜 공부해야 돼요?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죠? 초, 중, 고 내내 물어봐요.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고생을 해보면 알아요, 이제. 대학 가고, 취직하려고 해보고, 그때 되면 알아요. 아, 내가 그때 공부했어야 되는구나. 그 이유를 그때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꼭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어차피 세상 사는 건데,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이유를 모르니까 그렇게 순진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았어야 되는구나. 그때 근데 후회하면 늦는 겁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준을 주실 때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지 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그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속해가지고 마음껏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을 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요. 국적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뀝니다. 구원 받을 때 신분,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잖아요.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그 거룩한, 그 깨끗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그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졌어요. 이미 신분상, 물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건너가면 또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완벽하게 옮겨집니다. 우리의 몸까지도 다 옮겨져요. 그죠? 근데 현재는 몸은 비록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신이라고 합니다. 사신. 무슨 말이냐면 대사예요. 대사. 즉 소속은 하늘나라 천국에 있지만 이 땅에 파견된 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은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 정체성이라 그러잖아요. 그 정체성 확립이 안 되니까 자꾸 세상하고 계속 타협하고 세상에 기웃기웃하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했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그 귀한 가치 있는 희생이 치러졌는지 정확하게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절대 그 은혜에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았던 것이 얼마나 헛되었는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면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국적이 옮겨졌으니까. 이제 국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죠. 이 아바란 말이 아빠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아빠 하잖아요, 아버지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심판자시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근데 구원받을 때 나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심판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될 것이다예요, 되었도다예요. 성경 읽을 때 시제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미 새 것이 됐어요.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가 있죠. 누구든지. 원래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새 것이에요. 즉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원래 이러니까 안 돼.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많이 있고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나는 안 돼. 나중에 하면 돼. 어때? 이 말씀 앞에 그 변명 허용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라니까요.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상황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있으면은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자꾸 그것을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자꾸 뭔가를 핑계대고 정당화하죠. 연쇄살인범도 자꾸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시키잖아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이 나를 꾸중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열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자꾸 사회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본받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잖아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내가 짓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끔 우리 어머니들 자녀가 뭔가 나쁜 행동에 휘말리면 하는 말이 있죠. 아이고, 우리 아들은 착한데 누구를 잘못 만났어요? 네, 친구를 잘못 만났대요. 그럼 그 친구 엄마는 뭐라 그럴까요? 똑같은 말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났다. 도대체 나쁜 짓 하게 한 친구는 누구예요, 그러면? 내 아들이에요. 그게 내 아들이라니까요. 죄 지은 내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적으로 자기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중잣대를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듯이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놔야 됩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아무리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술을 마셨다 할지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영업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이 봅니다. 교회 가운데서. 영업을 하는데 술을 마셔야 돼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술 마시면 안 돼요. 근데 정확하게 자기의 그리스도인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물론 술자리는 가요. 왜냐하면 거기서 많은 영업이 이루어지니까. 나중에 보면 그분이 실적이 훨씬 좋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고난을 만나기도 하죠.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잖아요. 마침내 복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이 계세요. 구역 모임이라든가 교제 가운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간증들 정말 차고 넘칩니다. 미련할 만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은 그걸 비웃죠. 어리석다고. 우리도 그러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게 아니라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버려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시도해보고 계속해서 깨끗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그 수준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주님께서 그걸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거든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물과 같은 말씀이라고 에베소 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삶 속에 있는 악을 씻음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시간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 항상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그게 지루한 것 같지만,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거룩한 삶의 원천입니다. 새 것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됐기 때문에. 드릴 말씀 많은데요. 스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성품이 거룩입니다. 즉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홀리란 말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 새로 들어와 있어요. 그전에는 죄성만 있었는데, 본성만 있었는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독촉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구원받으신 분들 대부분 구원받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선한 것처럼 보이던가요? 아니면 내가 점점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처럼 여겨지던가요? 네, 후자가 사실은 정상적인 거예요. 양심이 밝아지고 내가 안에 지닌 성령이 계속해서 탄식하기 때문에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아무렇지 않았던 죄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 어떻습니까? 커지잖아요. 구원받을 때 신호 위반하는 거 아무렇지 않았어요. 빨간불일 때 건너는 거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때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다음에 찔리지 않습니까? 남에게 함부로 말했던 거 그냥 일상적인 다반사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내가 무의식 중에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말했을 때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정말 찔리지 않던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중인격자라 그러죠. 행동이 다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본성이 있는데 그 안에 새로운 성령을 주셨어요. 두 가지의 인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내가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살아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거룩함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바로 모든 그 빛의 자녀들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오해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거든요. 그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한 죄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헬라어입니다.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타네인데 그 뜻이 고의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지를 아는데도 짓는 거, 일부러 짓는 죄, 고범죄라 그러죠. 그 죄를,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 줄 알면서 즐기는 거, 구원받기 전에 즐겼던 그 죄를 계속 즐기는 사람, 반복해서 버리지 않고, 그건 사실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범죄 취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해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죄, 죄인 줄 알고 짓는 죄들을 하나하나 줄여가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기 고범죄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사도 바울이,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죄인 줄 알고 짓는 죄. 이런 죄들을 하나하나 줄여가는 것이 거룩한 삶의 증거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옛날 왕정시대에 어명이요 하면 어때요? 거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명 한마디에 3대가 멸족을 당하잖아요.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낱 인간인 왕의 명령도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지켜야 될까요? 어겨야 될까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만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명이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에 한번 주일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주제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명령을 들으셔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삶 속에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